오늘 창립 감사예배를 함께 드리는 많은 분들이 행여나 오해할까봐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보면은요, 제가 예배 순서지를 만들다가 보니까 순서 맡은 사람들이 다 OC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죠? 목사도 OC지요. 간증하신 교우도 OC고 기도하신 분도 OC입니다. 성경을 읽으신 분도 OC예요. 그죠? 아이 참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가 OC 종친회에 왔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야 우리 교회는 OC 패밀리가 모여서 세운 교회인가 보다.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오늘 간증해 주신 분은 원래 OC가 아니라 송씨입니다. 그런데 남편 성 따라서 OC로 바뀐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OC들도 사실 교회로 모이기 전에는 전혀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같이 열심을 내어서 교회를 세우고 일하다 보니까 서로 알게 된 분들입니다. 어쩌면 OC성을 가지신 분들이 신앙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이렇게 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OC 패밀리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실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다른 목사님들과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우리 교회 이렇게 서로 이야기 나누다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이런 걸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들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우리 교회인지 말씀하시는 그분 교회인지 종종 이렇게 헷갈리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아예 웃으면서 니네 교회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한국에 있는 분당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이렇게 잘 성장해 가니까 그 교회 이름을 따라서 지역 이름을 붙여가지고 뭐 이렇게 뉴욕 우리 교회 뭐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 저희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아니고요. 사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에 보면은 뒤에 교회 로고가 있는 가운데 교회의 풀네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풀네임은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교회다.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의 풀네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우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도 우리는 교회다이지요. 교회는 건물이나 기관이 아니고 야 어디 교회 가자 그래서 거기가 어딘데 몇 번지 어디에 있어 여러분 그런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은 이름이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교회로 부름받아서 여러분들 교회를 이루고 계신 분들이지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그분의 부르심 가운데 나와서 지역의 로컬 처치를 이루어갈 때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라는 말이 교회를 떼어놓아도 한국 사람들은 참 좋아하는 그런 말이죠.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즐겨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집, 우리 마누라. 근데 여러분 마누라는 우리 마누라는 아니잖아요. 그죠? 제 마누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리 마누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라는 말 속에는 그런 의미 말고 다른 의미도 있지요. 울타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속에도 우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울타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고 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그분을 목자로 해서
그분의 목소리를 따르는 한 무리의 양떼들이 되도록, 아직 그분의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그런 영혼들을, 그 양들을 그분의 우리 안으로 이끌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맥락 가운데서 살펴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당신을 소개해주는 그런 부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야 하고서는 이렇게 당신 자신을 상징적인 표현으로 지칭해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많이들 읽으시니까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서 말씀하기도 하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인지 상징적인 언어로, 그 언어 속에는 참 굉장한 의미들이 이렇게 내포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 가운데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같이 서 있는 말씀이지요.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누굽니까? 한국에서 시골에서 이렇게 자라신 분들은 소에게 이렇게 꼴을 먹이러 소를 끌어다가 어디다가 묶어 놓기도 하고, 또 집에 있는 염소 몇 마리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서 풀을 뜯기기도 하고, 저녁 때가 되면 그 염소들을 다시 집 안으로 이렇게 들이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셨죠. 목자는, 성경에서 등장하는 여기의 목자는 양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죠? 양들을 이끌고서 양들에게 꼴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 꼴을 먹이는 이가 목자입니다. 양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도록 물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이가 목자고요. 양들이 처한 위험에서 그 양들을 지켜주고 돌보아주는 이가 목자입니다. 해가 저물면 양들을 우리 안으로 이끌고 가서 그 우리 안에서 쉬도록 하는 이가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이런 목자다. 내 양들을 돌보는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양들은 누굽니까? 저도 양이고요. 그죠? 여러분도 양입니다. 여러분을 양이라니까 이렇게 인상 쓰고 별로 공감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신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양이지요?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양같이 이렇게 순하지 않아도 양입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목자로 여기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저의, 여러분들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가리켜서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선한 목자라는 말씀,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는요, 기준이 뭐예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선한 목자지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면서 선한 목자가 아닌 이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니라 이리가 오면은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는 사람이 있다. 그는 삭군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품삯을 받고 양들을 이렇게 돌보는 사람은 품삯보다 자신의 목숨이 더 중요하지요. 그 품삯을 벌고자 양들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일을 하면 어리석은 삭군입니다. 그의 목숨이 더 귀한 거지요. 그런 이는 삭군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는 그런 이가 아니라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또 이런 것들을 덧붙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인데 나는 내 양들을 알고 양들은 나를 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는 두 가지 요소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가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는 양들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양들이 지금 어떤지 알고 있는 이가 선한 목자입니다. 또 양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목자와 양들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목사님들을 이렇게 빗대서 목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목사님들이 교회를 이렇게 돌보고 교회를 이끌고 가는 일들을 가리켜서 목양이라고 합니다. 그죠? 마치 예수님께서 양들을 치고 양들을 이렇게 돌보고 하셨던 것처럼 목회자도 그런 일들을 맡아서 하니까 목회자의 일을 가리켜서 목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처음 목회자로 이렇게 안수받는 분들에게 선물로 주는 액자의 글귀 가운데 가장 많은 게 목양 1년 한자로 그렇게 써서 어르신들이 주로 이렇게 선물을 해주면 그거를 목사님이 자기 방에다 이렇게 딱 걸어놓고, 그럼 그런 글귀들 많이 이렇게 봤을 거예요.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목양에만 전념해라. 그래서 목양 1년 이렇게 써주곤 하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개척한 성도들과 더불어서 같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일을 1년 가까이 이렇게 1년입니다. 딱 1년 되었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도 저를 향해서 목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목자라고 이렇게 불렀겠지요. 근데 지난 1년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목자다, 근데 더욱이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선한 목자, 양들을 안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제가 1년 동안 돌아보니까 내가 양들을 잘 알았나? 여러분, 1년 동안 교회를 세워가면서 열심을 내서 양들에게 꼴을 이렇게 먹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양들에게 꼴을 먹이고 양들로 하여금 저곳으로 가면 꼴이 더 많이 있습니다. 저곳으로 가면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고서는 여러분, 양들을 이끌고 이렇게 가는데 오다가 주저앉은 양이 있어도 몰랐던 것 같아요. 오다가 힘들어서 울고 있는 양이 있어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로 교회로 세워주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 함께 더불어서 구원하는 그 사명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았으니까 함께 달려갑시다. 그러면서 양들을 교육시키고 양들을 이끌고 다른 양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다니면서 그 양들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우리와 함께하도록 이끄는 그 일 가운데 전념했는데, 정작 저를 목자로 두고 있던, 저에게 같이 있던 양들은 그 가운데서 지쳐서 넘어져도 목자가 양들을 몰랐던 것 같아요. 양들도 목자를 안다고 그랬죠. 양들은 목자를 더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목자는 이런 열심이 있어. 그래서 목사님으로 하여금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나아갈 때, 여러분, 목사님에게 내가 힘들어도 이야기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행여라도 목자가 낙심할까봐, 행여라도 목자가 우리들 때문에 힘들어할까봐, 여러분, 양들은 목자를 알았던 것 같은데 목자는 양들을 제대로 이렇게 몰라주었던 것 같습니다. 울고 있는 양이 있으면 그 양이 왜 우는지, 주저앉은 양이 있으면 그 양이 지금 왜 주저앉았는지,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가 뭔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안다. 마치 하나님과
그 아들의 관계인 것처럼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알듯이 목자와 양들의 관계도 양들이 어떤 심정인지 어떤 상태인지 그 영혼의 상태를 파악하고 알고 주저앉은 양이 있으면 일으켜 세워주고 울고 있는 양이 있으면 그 양의 눈물도 닦아주면서 여러분 먼저 그들의 목자로서의 마음이 제게 이렇게 있었어야 했는데 돌아보니까 그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심정으로 저도 그분께서 맡겨주신 귀한 목양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여러분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또 담임 목사 위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에게 다짐이 되었습니다. 양들을 아는 것이 목자인데 여러분들의 심정을 몰랐다면 여러분의 심정을 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양들과 더불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더 귀한 것을 말씀해 주지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어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 한 분이 콩팥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콩팥 이식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다면 콩팥 한쪽은 기꺼이 내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인데 우리 교회 성도고 그런데 목숨을 내어주라 그러면은 글쎄 그거는 제 아들 같으면 목숨을 주저하지 않고 내어주겠지요. 그죠? 근데 제 아들을 사랑하는 만큼은 우리 교회 양들로 계신 성도들을 그만큼은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은 콩팥 한쪽, 그 정도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선한 목자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어쩌면 여러분들을 위한 일을 열심을 낸다고 하면서 제가 과로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내어주는 경지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게 우리 목자들의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하고 아직 덜 익은 목자인 이 목회자하고 차이점일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분을 목자로 삼아서 그분을 보면서 저도 달려가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는 공연히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연히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교 다닐 때 그리스도론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는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냐?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길래?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어렵게 그 공부들을 해나가지만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렸어도 이게 그리스도다 하는 명언 가운데 하나가 제 뇌리 가운데 남겨져 있는 게 있습니다. 본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독일에서 여러분 순교당한 분인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타자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이다. 이게 뭐예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가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왜요?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타자를 위한 삶을 살아갔던 예수님.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적인 죽음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죄값을 치르신 게 아니요. 저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이 땅의 무수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죽었습니다. 이 말씀이 예언이 되어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 그분이 기꺼이 마다 않고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면서 양들을 살리셨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요, 우리의 구세주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하겠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신앙인으로 삽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망 권세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분이 마련한 우리, 그 울타리, 그게 교회지요. 우리는 이미 교회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교회를 일구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분이 마련한 우리인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양들뿐만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양들이 또 있다. 그 우리로 그들을 이끌어와야 하겠다. 이게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소명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밖에 있던 양들이 내 목소리를 듣고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의 양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목자로서 예수님이 가지신 소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소원입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로 부름받은 여러분 모두의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자리에서 내 삶을 셀러브레이션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밖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들도 불러와야겠다 하시는 그 말씀에 동참해서 여러분 밖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을 끝까지 읽어가잖아요. 그러면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는 것만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목자의 일을 우리들에게까지 확장시켜서 전개합니다. 양이라고 부름받았던 우리들인데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끝으로 가면 갈수록 양인 우리들이 목자의 자리로 옮겨져 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일종의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양이었던 존재인데 예수님처럼 목자의 자리로 그 양들이 여러분 점점점 옮겨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의 3절 말씀을 읽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가신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3번의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양떼를 먹이는 이는 목자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의 양떼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제는 그분께서 떠나시면서 그분의 우리 안에 들었던 양들로 하여금 양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목자가 되어서 너희들이 다른 양들에게, 우리 밖에 있는 양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줄 수 있는 그런 목자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한 번이 아니라 2번째도 묻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떼를
쳐라. 양떼를 먹인다, 양떼를 친다, 다 같은 말이지요. 세 번째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내 양떼를 먹여라. 세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세 차례의 물음과 대답이 있었지만 사실 이것은 다 같은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가페와 필레라는 사랑의 다른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이것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양을 먹이라는 말과 치라는 말이 다르게 사용되었지만 결국에는 같은 물음이고 같은 대답입니다. 제자를 위해서 세 차례 그것을 반복합니다. 세 차례나 예수님을 목자로 모셨던 그의 삶을 부인했던 사람에게 양으로서도 실격이지요. 자신의 목자를 안다고 했는데, 아니, 저 사람은 내 목자라니, 저 사람이 내 스승이라니, 난 저 사람 몰라 하고서 세 차례나 양으로 머물면서도 목자를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이제는 양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나처럼 목자로 설 수 있도록 그를 불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이미 목자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해주기 직전에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153마리나 이렇게 잡혔다, 그런 기록들이 써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께서 불렀는데 이 사람이 다시 물고기 잡이하는 사람으로 돌아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어부가 사람 잡는 어부가 되어서 이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역 가운데 베드로가 쓰임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사역자로 일하고 있는 것을 일러줍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너가 부족한 양이 아니라 이제는 너가 당당한 목자로 서 있는 것을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말씀,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뒤돌아봅시다. 처음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들지 않았었던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밖에 있었었던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양이기는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들지 않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교회를 몰랐던 시절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들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머문 곳이 그리스도의 우리 안입니다.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의 구성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부름받아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던 양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양의 자리에서 우리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목자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목자는 양들을 아는 사람이고,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목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평신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평신도들이 목자로 설 수 있도록 양육하고 일으켜가는 교회입니다. 지금은 평신도라는 이름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 이들 모두가 베드로처럼 목자로 일어서고 목자로 부름받아서 다른 양들을 돌보고 다른 양들을 알고 다른 양들의 영혼을 돌보면서 그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런 희생과 섬김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역군들로 자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새로운 결단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도전의 자리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목자로 불어주시는 그 음성 가운데 양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목자조차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양의 자리에서 과감히 목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로 부름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그 소명을 능히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우리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나아가서 그 우리에서 양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목자의 소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아직 여러모로 부족합니다. 누군가를 알아주고 누군가의 영혼을 돌보기에도 부족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나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 일 가운데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했던 성경의 주인공들이 과감히 주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변화되어서 목자의 자리에 섰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부족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서 목자로 설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